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참된 신분의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우리 아론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중에 건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론뿐만 아니라 오늘 나왔던 곳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성경을 조금 열심히 읽었던 분들은 특히 신년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올해 열심히 성경 읽을 거야 해서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본 분들은 아마도 이름을 좀 잘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결국에는 그를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뭐를 줬냐면 11조를 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 나오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 예수님이 그의 반찬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차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포함하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두 가지 큰 반차, 라인, 오더 아니면 순서가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파고 하나는 이 멜기세덱 파랍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아론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고, 결국은 이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열으셨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에게 공급하는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사람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계속 우리의 참된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우리의 좋은 표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이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할 거야, 이걸 하면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셨고 보여주셨고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찍으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믿음을,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것을 너무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먹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그것에서부터 벗어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나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안 해서 문제인지, 나의 행동과 행위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과 온전한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시어 이제 우리 안에서 끝없이 그분의 공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입을 활짝 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호흡과 양식과 음료를 누리는 교회 생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표로 삼은 것은 뭡니까? 그분을 먼저 내가 호흡 받아들여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음료로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서 내가 얻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스스로 참된 호흡과 양식과 음료가 이미 되셨기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활짝 문을 열면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의 모습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도 함께 그 동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홀로가 아니다. 홀로가 아니다. 나 혼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 말하면 단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떤 한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하나일 수 있으나 제사장들은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각 개개인이 그 직분을 회복한 것도 중요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홀로 한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가 결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맡은 바에서 그곳 가운데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에 받으며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된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연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린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말로써 아니면 생각으로써 무엇을 행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는 대부분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하소연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정말로 그게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 아마도 그들의 가정 가운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다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난 나쁜 남자가 될 거야, 나쁜 아내가 될 거야, 나쁜 자녀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고 노력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그 기도가 중요하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것보다 앞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바로 주님이 나의 참된 호흡과 나의 참된 양식 그 음료, 그냥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한영됨을 한몸됨을 이루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지경이 되기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할 텐데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단계가 도달한다면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나의 구하지 않았던 다른 기도들도 변화가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그토록 바라보았던 문제가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순결한 순수한 제사장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 요구하는 기도를, 그 기도의 습관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2024년 여러분 작성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괜히 작성하신 거 아닙니다. 혹여나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 작성하시고 그 기도를 가운데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하여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작성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읽어주세요 요구하고 떼쓰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마치 하나님 그 돌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래 저의 자녀가 한 명이 저에게 끝없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여달라, 만화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끝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뗐습니다.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보여줄 수 있고 두 번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마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더 울죠, 더 소리 지르죠. 결국에는 매를 맞게 됩니다. 혼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은 교회는 이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우선되는 것을 잊은 채 그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제사장들의 회복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 왜 제사장들이 필요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냥 구하는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님을 원하시는데, 왜 그런 기도 주님이 원하시냐면 바로 주님도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결국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결국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한다, 성령이 하실 것이다, 성령 하는 역사를 바라가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일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올바른 제사장들의 모습인데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뤘습니까? 결국엔 400년 동안 그의 부르짖음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씨앗이 심겨 지금 수많은 교회가 세울 수 있습니까? 결국엔 이 땅 가운데 피 흘리는 선교사의 헌신과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이 군포 지역에 한세교회, 한세대학교 어떻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교회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목사님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라면 어렵나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을 보기 원하고요. 아,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라고 우리 항상 소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이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신년 축복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법과 다양한 기도를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한 걸 못 봤는데요, 솔직히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난 얼마나 기도했는가, 진짜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일생을, 하루를 바라봤을 때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을 하는 때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좋은 기도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그걸 쉬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끝없이 부르고 영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영됨을, 하나님과 연합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잘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뭐 돈도 많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특별히 대박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을 뽑자면 아마도 요셉일 거예요. 요셉이 왜 대박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어떤 신분으로 팔립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렸습니다. 노예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가축보다 못하고요, 가축은 힘이라도 세고 고기도 되고 나중에 큰 노동력으로 비싼 값을 할 수 있지만, 노예는 그것보다 값이 안 매긴 존재였어요. 그런데 노예였던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그렇게 축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대박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 아니면 꿈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동행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사람일 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나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의 문제를 다 외부에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보자면 어떠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만을 구하는 기도,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도, 주님이 나의 호흡과 양식과 생명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도.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기도가 내가 온전히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음침한 골짜기,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곳, 진짜 사망의 음침한 뜻은 죽음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죽음 같은 순간,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마지막 순간, 저 최후의 보루,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암울하고 힘든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혹은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소극적이고 약하고 때로는 내 자신 봤을 때 함심하고 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많은 것들이 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또 죄에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재. 왜 우리의 기도의 부재? 그 기도가 하나님 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참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부재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기도와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없었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가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오늘은 한번 진짜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나의 생명, 내 심장이 이렇게 벌컥벌컥 뛰는 것처럼 내 주님은 나의 이렇게 뛰는 분, 나의 온 존재. 그분이 없으면 나의 심장이 멈춰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만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을 그것을 그냥 말로서 아니라 정말 나의 그런 고백을 느껴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이 못 느껴진다면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나의 양식이십니다. 음료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도를 통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는 너무 개인의 한정된 것에 묶여져 있어요. 나의 문제, 나의 억울함, 내가 당한 어떠한 슬픔, 나의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것 우리는 나 너무 개인적인 것에 침몰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이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개인주의에서 많이 국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 왕같은 제사장들은 개인을 넘어서 바로 단체적인 하나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 하나의 모습에서 하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의심은 사라지고 당대하게 주님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체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할 때 왜 많은 사람 은혜를 받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는요 이렇게 청년들이 몇 명 여기는 그나마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청년들이 진짜 나 홀로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둘 아니면 한 사람, 중고등부 다 합쳐서 한두 사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중고등부가 한 명 혹은 많아서 3명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수련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냐면 내가 홀로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내 또래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 단체적인 하나됨 안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수련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한 영 안에 진짜 주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채워지게 된다면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부흥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직분을 회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